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들이 당했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해지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두 종류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화평,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혼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지체들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때 거기서 화목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거듭나기 전에 자연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죠.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보장돼도 안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식이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조금 더 우리 부모가 나를 지원해주는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우리 부모가 훌륭했다면 내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종교 심성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약간 밑바닥이 좀 있습니다. 뭔가 지성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를 100번 하라, 그래야지 응답이 온다. 근데 하다 보면 100번을 했나 안 했나 헷갈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지성이면 감천의 사상을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자체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길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6절을 다시 보시면 십자가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로 화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도 죄가 없어져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내 대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내 대신입니다. 뭐 대신이죠? 나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뭐 대신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 그렇죠? 지옥 가는 형벌을 대신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예수께서 내 대신, 나의 형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독교 핵심이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함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징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복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그 즐거움, 그 은택,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멀리하면 하나님이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멀리하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할까 봐, 자기를 목사시킬까 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목사들 세계에서는 저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과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목사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봐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너무 멀리 하면 사랑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라, 가까이 가야지만이 그들의 정말 즐거움을 알아서 같이 웃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슬픔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나 이래봬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큰 두 축이거든요. 성경,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숙이 필요한데,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숙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깎아야지만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고집을 가지면 절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가근 불가원 하지 않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같이도 힘써 가까이 하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할 때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쁜 소식이 만들어내는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될까요? 17절에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뭘 전합니까? 평안을 전하는 거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먼 데 있는 너희.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방 사람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교회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께서요, 사역의 대상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수르보니 교인에게도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셔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의 범주에 있었는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자 아버지께가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를 더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명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앞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런데 18절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두 부류가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옵니다. 제 아들과 딸은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확 열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내도 그냥 문 그냥 확 열고 들어옵니다. 아버지께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바빠서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아버지가 봄잠바를 사줬는데 봄잠바를 잊어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사준 지 3일 만에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겨울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너 왜 겨울잠바 입고 다니니? 내가 요즘에 추워서 그래요 하고 입고 다녀요. 근데 그게 언젠가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실직고 하는 거죠. 아버지, 사정이 이렇게 돼서 봄잠바를 잊어버렸어요. 혼나겠죠? 그 전까지는 자기 문제였습니다. 내가 봄잠바를 잊어버렸네. 아버지한테 말한 다음에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30절에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2절에 중요한 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2장 18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늘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 아신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합니다. 새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들의 백합화나 또한 공중의 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하늘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하나님 저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인 것이죠. 또한 기도가 뭘까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안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자가 이끌어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셨죠? 근데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기도를 하고 나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려움입니다. 기도를 언제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대부분 마지막에 합니다. 친척 찾아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책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께 용돈을 어떻게 탈까? 이것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해야 됩니다. 이 용돈을 타기 위해서는 이 정당해야지만 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방법이죠. 울고불고 하든지 떼를 쓰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주세요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나아간다 하면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특권인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위로를 얻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힘을 얻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 어쩔 때는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친구하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때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쩔 때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거 잊어버려. 이러면서도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에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집중성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무지개가 펼쳐졌다가 모아졌다 하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왜 소리를 내고 하라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는데 생각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야, 정말 나도 어쩔 때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재주도 좋다. 말은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는 나를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첫 번째 문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가, 임재해 계시는가,
이것이 확신이 쓸지 않으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친구랑 대화할 때도 사실은 집중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따로 응 하면서 생각은 다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더 집중하죠. 또 기도가 또 어려운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다고 들어주실까? 나 같은 것이 하는데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자. 들어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희망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어떻게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기도를 배우려고 하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타까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언하죠. 금식을 해봐.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래야지 응답하셔.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방법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가장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내가 인간인가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하죠? 회개부터 하죠. 근데 조금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부터 해야 되지만 역효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제 사무실을 문 여는 똑똑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 딸이 그랬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인간인가? 뭐가 잘못한 게 없나? 우리 아들 딸은 잘못을 뻔히 했어도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죠. 당당한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육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 오고 철학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하고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죠. 궁핍하고 헐벗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제가 가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죠. 자, 내가 가난하여, 내가 헐벗었어요, 내가 배고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크시네요. 아차차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매개체가 있으시지요.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지만 거기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 추가한다면 함께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더불어서 기도할 때 사실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심령이 좌절하고 주저될 때일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무엇이 것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든 아무 관계없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가까이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계 역사에서 부흥은 더불어서 기도할 때 세계 역사에 부흥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이 오고 또 세계 선교의 부흥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모든 은혜, 우리 모든 삶이 되고 확인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